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17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상 숭배에 대한 규례와 또 피해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자, 오직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인데 7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러분,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섬겼던 판신이라고도 하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옵니다. 파누스라고도 하고요. 숫 염소의 모양이고요. 광해의 신이라고도 하고 음란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판신, 파누스의 신, 이걸 음란에 섬기는 우상숭배의 습관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그런 죄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알브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사기에 그것이 기록되는데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지하셨던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그저 서스럼 없이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구약에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얼마든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구약 시대에 있었던 끊임없는 사람의 욕심들, 우상 숭배의 죄가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22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우상 숭배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 정확하게 못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그 주인의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지지는 않는지 경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며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오늘날 사람들은 그 모호한 경계선 안에 서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우상의 숭배의 길에 우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쯤이야 하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느슨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말씀이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으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가가 내 삶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이 우선이 된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만족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는 것만이 목적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숭배했던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곧 우상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내가 정말 무엇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모호한 경계선 앞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11절 14절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라. 자, 피를 먹지 말라, 피를 조심하라. 그런 부분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죠.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의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피를 조심하라는 얘기는 생명의 존엄성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피의 규례가 신약시대에 와서 뒤집어집니다.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요. 53절과 5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3절에서 5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어떻습니까? 이번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마시라 하십니다. 그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피를 마시지 말라, 조심하라 하신 하나님, 그 피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을 그렇게 지키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신약시대에서 그 귀한 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껏 흘려보내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존엄하게 지키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피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그 소중함을 지키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생명되지 않을 우상들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는 삶,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에 항상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삶에 덮여지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과 직장에 덮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